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어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때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 나는 퇴근을 하고 프로야구를 보면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이라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저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하니까 연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행복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잠깐 접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할 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도 원래 노동절이라고 어떻게 쉬게 되어가지고 아까 비봉에 좀 올라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오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쓰고 있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처박혀서 논문을 쓰는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엄청나게 행복했는데 제가 첫 초행이었어요. 비봉을 여기서 올라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진관사 방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었었는데요. 중간에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어가지고 처음 쭉 거기에 가야 되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사람 둘이서 거기서 막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봤더니 여기에 샛길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옆에 잠깐 샛길 출입 금지 이런 표지판이 있었지만 여기는 없네 하고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성경 구절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 이런 성경 구절도 나오고 주여 하나님 대체 나를 어느 사지로 몰라내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했더니 1시간 뒤에 어찌 제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행복인가 불행인가 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서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행복한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에 따르면은요, 행복한 인생은 단순히 어떤 조건을 갖추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작성한 교훈집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지혜의 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도 다 누렸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이룩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신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 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9장은요 25장부터 이어지는 잠언의 한 단편 부분의 결말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쓴 것인데요, 25장의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의 이 단편 모음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썼느냐? 솔로몬이 썼습니다. 누가 편집했느냐?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25장부터 29장을 나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29장은요 굉장히 정치 사회적인 모습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예를 들어서 29장 2절에는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에도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29장 같은 경우에는 왕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습니다. 편집은 누가 했다고요? 히스기야 때 편집을 했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아마도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이것을 편집하면서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지혜를 인간적인 지혜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이방과도 결혼하고 또 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많은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셨던 것을 하지 않았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의지를 했고 기도했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함께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5절의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보통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 금신, 걱정, 염려, 불안에서 나오는 두려워함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내가 상사의 잘못을 봤어요. 회사에서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를 해야겠죠. 우리의 회사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사의 비리를 보면 신고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잘 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 나의 위치이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실제적으로 두려워하는 것. 원초적인 두려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부당한 이익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것. 사람의 평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은 분명히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무는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가 않죠. 제가 오늘 산에서 막 헤집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올무에 걸렸으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올무는요 잘 보이지가 않고 낙엽으로 막 숨겨두고 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트랩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 한 번 걸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몸을 해치고 나서야 빼낼 수가 있거나 혹은 그 자리에서 잡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무엇이냐? 그것이 올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의 인생을 갉아먹고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나의 삶을 갉아먹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솔로몬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죠.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정략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죠. 단순히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의 안정과 외교적인 계산이 그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통해서 왕국을 굉장히 든든히 세우려 했을 것이죠. 그 선택은 당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말 훌륭한 지혜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오. 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칭송을 합니다. 야, 이곳에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진리를 다 얻은 아주 훌륭한 수단이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올무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점점 여호와에게서 멀어져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자리, 그 왕의 자리, 항상 말씀을 보고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나태해지고 결국에 영혼을 갉아먹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인생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5절의 하반절도 함께 봅시다.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냥 안전하다고 다이빙을 하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단어가요, 열왕기서에서는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서밖에 안 쓰여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상 열왕기서의 역사상 이 의지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왕은 히스기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29장을 누가 썼고 누가 편집을 했다고요? 솔로몬 왕이 썼고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들이 편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편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떨 때 여호와를 의지했습니까? 당시의 국제 정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떠올라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다녔던 때입니다. 애굽이 지고 아수르가 올라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다 평정되고 짓밟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수르 왕이 이제 남쪽의 유다마저도 삼키려고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 연합하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있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백성들 모든 보는 앞에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자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지, 그거 믿지 마. 우리 아수르가 이 세상의 패자야.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 너네들 누구 말에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군대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협적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편지를 올려두고 이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올려두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엽죽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라고요. 이 안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높은 곳에 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이것은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길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요. 안전하다라는 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하다라는 것은요 그 위협이 나를 해치고 있을지라도 나를 삼킬 수가 없고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위협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 나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셔서 번쩍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리셔서 살아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계속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잘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요 상사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거래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거래처의 사장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도 맞지요. 또 학교에서는요 교수님과 선생님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이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늘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멀어지고 밀려나고 내 인생은 결국 내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살아가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잠언도 놀랍게도 그 현실을 부정하지를 않아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2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 만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최종 판단자가 아닙니다. 상사는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권력자들은요 뭐라고 명령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내 생명의 주권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우리나라의 인생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히스기야에는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일의 생사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7절은 또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히스기야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만으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렸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바로 그 장소 사내들의 공예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셨을 때, 공회에 잡혀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장소에 사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요, 바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나를 막아서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성령 충만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열심히 찬양 불렀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송했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에 적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성령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선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29장 2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 솔로몬은 지혜를 알았지만 세상의 마음에, 세상의 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갈림길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길이죠. 또 한쪽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다
다니시고 어느 길로 향하시겠습니까? 시편 124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막힌 담을 뚫어주신다. 올무를 끊어주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